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13편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만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죠. 그래서 1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113편을 기록한 저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2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오늘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하면은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우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각 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통솔 지휘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서 긴급명령과 계엄령 선포권을 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7천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그렇게 임명하고, 지금은 좀 7천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공무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는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대표하여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준하여서 명령을 제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 가명, 복권, 이걸 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의 대통령일수록 그 나라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권한 역시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인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이유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또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신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 때가 되어야 시장에 나가서 서민을 만나지 평상시에는 좀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에 서민들이 인사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신 만유의 주이시면서도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들을 이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사이에서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신대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저지에 있던 자들을 돌보시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또한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은 무자한 자를 수치로 혹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자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낮고 천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움의 나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즐겁게 하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신다라고 하신 자상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의 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